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눈과 마음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경건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1월 31일 벌써 2024년 또 1월이 지나가죠.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33번째 이야기, 주님의 몸 교회의 성찬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자가와 마지막 만찬이 재현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이 당시의 예배는 성찬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제사 의식이 신약 시대로 따지면 그쵸, 성찬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경솔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반드시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내가 주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야 된다.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33절 34절 보시면 이제 마지막 결론 같은 것이 나오는데, 기다려라, 그쵸? 기다려라 그럽니다. 기다려라. 바울은 이제 결론으로서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가난한 사람들, 일하고 오느라 늦는 그런 사람들 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성찬을 나눌 때는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경솔하게 이제 그런 친목 단체 같은 그런 예배 모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 육체 노동자나 노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일 때문에 늦게 도착하는, 그쵸, 그런 가난한 형제들이 다 도착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기에는 배가 너무 고프다면 미리 집에서 음식을 먹고 올 일이지, 예배 초소에 모여서 함께하는 이 식사를 앞당겨서는 안 된다.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막 너희들끼리 먹고 즐기고 있어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사실 당시의 성만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양의 빵을 먹고 함께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그렇죠, 밥 한 끼 때우기 위한 식사 모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성만찬과 현대교회의 성만찬은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는 조그만 그 빵 한 조각, 그 포도주 요 손톱만큼 요만큼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그쵸? 그 식사가 되겠습니까? 그쵸? 전혀 안 되죠. 지금과 그 당시의 예배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딱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죠. 뭡니까? 예배를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딱 봤을 때도 성찬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말씀과 성찬 이게 바로 예배의 딱 그 중심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개혁교회 이후의 전통을 이렇게 딱 볼 때 카톨릭의 성찬과 관련된 비리나 이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그것에 대한 거부감, 그 반발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성찬을 안 하고 이제 자주 안 하고 가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게 벌어졌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적으로만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매번 예배 때마다 그렇죠.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게 옳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매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이제 열심히 배우고 양육하고 있죠. 무조건 좋다고 한다는 게 능사가 아니라 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로서 바르게 세워서 해야지 이걸 막 아무렇게나 그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성찬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딱 봤을 때 매주 성찬을 할 정도의 교회가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만큼 신앙의 수준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게 막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예식도 아니죠. 성찬에 참여하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식 수준과 마음가짐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질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참여하면 결국 이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몸과 피에 대해서 범죄하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매주 그렇죠?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렇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배운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 현실로 나타나는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죠. 그런데 매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뭐 이것도 다 그렇진 않겠지만 가끔 성도들 중에 이걸 그냥 무심하게 느끼는 거. 이걸 그냥 늘 하던 행사 정도로 오늘은 빵이 왜 이래? 지난번에는 입에 넣으니까 살 녹던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퍽퍽해? 목사님은 왜 이렇게 빵을 또 많이 떼어 주셔? 씻지도 못하게. 하여튼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제로 그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이게 성만찬 뿐이겠습니까? 뭐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설교가 좀 이상하네. 설교자를 평가하기도 하고 오늘은 찬양 선곡이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찬양에 대해서 신경 쓰기도 하고 또 뭐 대충 노래 부르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밥 맛있게 먹고 얼굴 보고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적당히 그렇게 그냥 무심히 흘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예배가 매주 그렇죠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우리가 이걸. 찬송도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부르고 그 가사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감흥도 느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쵸? 성경 말씀도 그냥 대충대충 읽고 건성건성 읽고 성찬도 그냥 뭐 하는 거니까 하고 연례 행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쵸?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희들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죽는 자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거의 뭐 악담 수준인데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생각, 심지어 예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조금 난치 때는 그 시간 잠깐 드리는 거,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 제자들과 함께 나도 그 2000년 전 그 현장에 거기에 함께 참석하는 것과 같은 실제로 참석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서 성만찬을 통해 실제로 다시 재현되는 놀라운 영적 신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내 앞에,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느끼게 되는, 그것을 실현하는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배와 성찬은 교회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재현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재현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각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서로 또 연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주, 그렇죠, 매주 하다 보니까 뭐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죠? 매주 그냥 할 때마다 무슨 성령의 어떤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막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막 빛이 쏟아지고 막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예배가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재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예배에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참석하고 그 예배에 힘써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매주 성실한 예배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배의 성실한, 매번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 예배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성실하게, 그렇죠? 그렇게 성실한 자가 삶도 성실하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제발 신앙생활 몰아치기 하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생각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그 성실함과 그 꾸준한 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기보다는 그냥 막 며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면 그걸로 막 때우려 하는 사람, 어디 수련회 가서 한 4박 5일 열심히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면 뭔가 바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네, 전부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죠.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그 주님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닮아야 됩니다. 자, 결국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내가 한다면 예배뿐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로서 내가 교회로서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그 일상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때 또 다른 사역을 또 감당할 때 감당해 나갈 때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럴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면 그렇죠? 예배뿐 아니라 교회로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질 않은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장이 멈추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우리는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고 거룩한 그렇죠.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살아있는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뭐 그냥 겉으로 볼 때 덤덤하고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살아있다고 해서 막 이게 막 진짜로 막 꿈틀꿈틀 거리고 그쵸? 당장 막 눈에 띄는 그런 어떤 엄청난 대변화가 막 그렇게 꼭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당장 눈에 이렇게 쑥쑥 이렇게 막 커지는 게 안 보인다고 해서 애들이 키가 안 큽니까? 아니잖아요.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눈으로 보기에 딱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살아있다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이 거룩한 성화, 성장하는 신앙은 생명력 있는 신앙은 우리 삶에 영적으로 정말 필수 영양소와도 같은 거예요. 자, 요즘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이후 온라인으로 예배가 많이 그 대체가 되다 보니까 뭐 더욱더 심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뭐 이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예배당에 일단 가야 되니까 옷이라도 좀 바르게 입고 일단 공적인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마음가짐도 조금 좀 달라지죠. 그렇죠.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대충 차려입고 그죠? 그런 상태로 일어나가지고 늘 입던 옷 대충 아무데나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잖아요. 이게 마치 무슨 스포츠 중계 보듯이 뭐 TV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뉴스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다가 시간 되면 TV 딱 끄고 그쵸? 아 예배 끝났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일이지 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좀 깊이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재현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좀 꼭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좀 마음에 사모하고 그런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그렇게 강력하게 결단하는 매일매일 성실한 새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연합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방황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성심성의껏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임하고 삶에 임하는 그런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와 마지막 만찬의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